예, 제가 계속 앞에서 깜빡깜빡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예, 깜빡깜빡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룬 업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중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찾아오셔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나한테 좀 줘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정말로 돈을 아껴서 정말 갖고 싶은 기타를 하나 사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야, 그 기타 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에이, 뭐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흘려보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밤새 동안 철야하며 그 기타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이것만큼 참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그게 목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무슨 이야기죠? 뭐 비천한 삶을 살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삶보다는 앞으로 올 미래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의 시간보다 앞으로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냐, 가볍게 여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네가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을 네가 가져가고 무엇을 받으면 네가 만족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숨이 끝나면 사실 이 세상의 인생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아봐야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일 것 같아요. 그토록 교회에서도 하나님도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 중에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바탕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교는 교회의 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순교의 자의 피들로 말미암아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순교가 있었던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교는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현우가 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좀 나에게 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교를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장 55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딱 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보셨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는지가 이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짬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순교자가 딱 배출이 되고 나면 어떤 사건들이 우리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놀라운 부흥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순교자를 지금 초대교회가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박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오늘 보면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떠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범죄자가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제 근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이 코로나 가운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모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잘 선방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교회 출석이 절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위기를 겪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교회의 상황입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모이고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감옥을 가게 되고 범죄자가 되어지게 되고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야, 너희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저기 여의도 광장에 모이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가지고 막 10,000명 모아가지고 막 안 된다, 물러나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힘도 없었어요. 그냥 박해를 하면 그 박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도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교가 무슨 의미예요? 순교가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 없음, 아무런 힘이 없음, 대항할 수 있는 힘조차 못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교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이 아닙니다. 3절이 아니라 그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박해가 시작되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안 됐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더 이상 교회를 모을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정말로 위기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흩어져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가 이 박해가 있기 전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들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그 앉아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는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박해가 주어지고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 않았던,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거룩한 땅이었고, 그 거룩한 땅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지방들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는 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선교의 가장 큰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와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로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귀족이기는 했지만 멸망당한 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이 망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2000km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2000km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걸어볼까요 한번? 2000km. 예, 고난의 행군 해가지고 저희 뭐 2000km 걷기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은 거리일 겁니다. 뭐 국토대장정 하면 뭐 보통 한 서울에서 부산 뭐 어디죠? 저기 문산인가요? 거기서부터 해서 부산까지 쭉 걸어 내려가면 한 400km, 500km 된다 그래요. 그게 보통 한 30일, 40일 정도 걸려서 걸어 내려갑니다. 그럼 뭐 거의 발 부르트고 막 초죽음 될 때까지 걸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몇 배예요? 적어도 한 3배 이상 되는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뭐 걸었는데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른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망해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망한 나라에서 정말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 거기에서 다니엘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서 있는 그곳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바벨론, 그 땅의 모든 관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억지로라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하는 포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저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전도 되게 미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가면 뻔히 거부당할 거 알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미련해 보이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목숨을 여전히 부지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 하나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순간 죽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목숨을 이 땅 가운데 부지시키며 살아가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부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학교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비로소 초대교회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그냥 증거되든가요? 복음이 그냥 전달되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전도축제에서 오신 박예동 목사님이 그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전도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좋은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에게 좋은 거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김 차장이 있어요. 그 김 차장에게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선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악명 높은 선임이 있어요. 그 선임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짓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했지? 그래, 좋아. 내가 그 찬양 받았어.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다르다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제사와 그 가인의 삶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그 삶이 동반되어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 한번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는 예배,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함께 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흩어졌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그랬으면 세상에서도 삶이 그런 거. 교회의 삶에서 이랬으면 세상에서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동일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야,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교회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라는 간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 교회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동일하냐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구원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순교가 이룬 가장 값진 업적은 뭐예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해, 그러한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들리십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것을 듣고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냥 예배에 왔으니까 열심히 그냥 기분 좋았어, 그냥 뭐 답답했는데 그냥 조금 마음의 안정을 얻었어,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도 교회였고 그들은 흩어져도 여전히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내년 안에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배 안에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어떠한 아픔과 어떤 고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해결받고 돌아갈 수,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셀 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민과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로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그 순교의 정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진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는 그거였다고요. 우리는 모여도 교회이지만 흩어져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보여준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도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와봐, 정말로 뜨겁게 예배해, 뜨겁게 찬양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도 야,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가 살아가는 삶은 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현덕교회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간증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